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정말 비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무장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유대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곳에 가자고 합니까?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영문에 보면 쉽게 됐어요. Let us also go. Let us go 됐어요. 가자. That we may die. 우리 죽으러 가자. 그런데 뒤에 보면은 with him.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응? 주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그런 각오예요. 이것은 일사각오의 고백입니다. 왜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들은 소문이 많이 들렸는데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바로 아까 한 말대로 유대인들이 그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하고 해서 왔는데 또 그곳에 가자고 하는가? 다른 제자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정말 저는 도마가 한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개인 이 얘기를 그냥 참고로 듣고 지나가면 되는데, 제가 신학교 졸업 설교 시험 때 바로 그때 제가 이 성경을 어저께 이번 주일에 무슨 설교할까 묵상하다가 딱 또 이 말 떠오르는데 생각해 보니까 졸업 시험 때 바로 제목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게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막 그게 내가 말씀 속에 그대로 증응이 내 자신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총칼, 핵미사일, 원자탄, 수소탄, 무기 가진 사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네?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나 살고 너 죽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나 죽고 너 죽자 하면 그 자기 죽음을 가고 죽음을 내놓고 달려드는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마귀도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고 하는 이런 사람,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사람,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일사각오의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도마에게 또 여러분과 나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이 갖추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심어진 신앙이다. 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면 밉질 않아요. 정말 사랑하면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발이 다닳도록 나가서 사업하고 학비를 내고 애쓰고 해도 그 힘든 줄 몰라요. 제가 한번 해운대 겨울에 집회를 갔는데, 이제 다음 주간에도 그쪽에 해운대 집회가 있긴 하지만은 아주 쉬운 날 갔어요. 그 이제 잠깐 바다가 옆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 아줌마들이 플라스틱에다가
생선을 담아가지고 가게가 없으니까 포장 천막 하나, 수군 하나 가린 것 없이 그 찬바람을 얻는 길가에 쭉 거기다가 생선을 파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생선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손이 얼어가지고 갈라지는데 이게 두더지 발보다 더 험악한 거예요. 그 보니까 막 갈라진데 피가 핏물이 맺히고 너무 막 무섭게 보여요. 그 손들이 하나도 바른 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앉아가지고 아줌마 이렇게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이 듭니까? 이 손이 이렇게 다 동상에 걸려서 다 터진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도 그냥 슬프게 얘기하지 않고 뭐 먹고 사는 거야. 왜 못 먹고 살아요?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그러지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겨나가세요? 재밌어요.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그게 잊어지잖아요. 사랑하니까 힘든 줄은 모른다. 사랑하니까 아까운 것을 모르는구나. 사랑하니까. 정말 도마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가고 주님 죽으면 나도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 분들 아멘 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큰 수고 작은 수고가 하나도 크게 수고로 안 느껴집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받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짓밟힘을 당해도 절대 원통하다고 억울하다고 생각조차 떠올리지 않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 수고가 수고로 끝나지만은 주님을 위한 수고는 절대 수고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천만 배 축복해 주시고 그 복을 사사손손 3대 4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무엇을?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주님 사랑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등망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랑해줘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덕이, 유익이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가슴속에 품고 있고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잘되기를 바라고 축복해주고 잘된 것을 보면 박수해주고 그렇게 즐겁고 기쁨을 함께 하는 거예요. 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도 이렇게 함께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우리 잠언 4장 6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를 사랑하면 그가 너를 지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면 이 많은 75억이 지금도 살아있는 그 인생들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여러분 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김신희 씨, 박지치 씨, 안티효 씨, 미국 사람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 통해서 백인 사람 막 쭉 산다고 하세요. 근데 이 중에 조그마한 아무 존재 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걸 지켜준다고 했어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지켜준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봐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주는 거예요. 예? 이런 보호자가 있으면은 아무 걱정할 것 없잖아요. 보정인이 보호자가 다 돌봐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지켜주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안 맡겨서 그렇지, 주님께 맡기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께 맡긴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 맡긴 것은 다 결과를 좋게 해주시고, 또 맡기는 것을 주님이 영광으로 기쁨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사랑합시다. 우리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몸으로 사랑하고 말로도 사랑하고 내 전체를 삶을 주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시편 18편 1절도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요 학교 다닐 때 청년교회 김창인 목사님 이제 자꾸 아시죠? 그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목회하시고 살아가고 어려움 이기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기억이 나요. 제일 성경 중에 사랑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한번 눈 감고 외워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랑은 하는데 이것저것 요것저것 그거 요거 한꺼번에 사랑하는 게 그 끼어들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다짐했습니다. 우리 한 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자, 우리가요 주님 사랑하면 우리는 내 위에 나귀가 그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했듯이 우리 주님을 태우는데, 우리가 주님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에게 태워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을 태우면 기어가든 어디서 가든 행복한 거예요. 주님 태우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절대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보호해 준다고 했고 지켜준다고 했고 또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소유임을 확신하는 데서 심어진 신앙입니다. 일사각오 신앙은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소유인 것을 확신하는 데서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도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 내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하나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언제 여러분 타운할 때 집을 하나 마련해 놓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언제 옷을 하나 맞춰 놓고 나왔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고 또 세상에 살 동안에 사용하다가 갈 때는 다 내놓고 가지. 여러분 주머니 보면 저 옷에 보면 주머니가 참 많아요. 등산하는 등산복에는 안주머니, 뒷주머니, 옆주머니, 사이주머니, 간육주머니, 모조주머니, 액세서리 모주머니. 와, 얼마나, 심지어 연필 하나 꼽는 것까지 핸드폰 넣는 데까지 전부 다 돈 넣는 지갑, 뭐 무슨 지갑 해가지고 안박에 다 있고 뒤에 앞에 다 있고 속에 옆에 위에 다 있고 주머니가 그냥 다다다다 있습니다. 그런데 수위에는 돈주머니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수위에 주머니 달린
그런 장의사치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민듯해요. 왜? 다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관 속에다가 뭐 수위에다가 돈 집어넣는다고 그거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그 괜히 그 헛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땅에 살 동안에 정말 우리가 나의 소유가 주님의 것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주님이 더 안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 때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독교라고 비교해서 존 번연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써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저는 청년 때부터 읽었는데요. 유명한 책이에요. 그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장차 망할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성경을 다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쫙 천국 가는 여정을 거기에 해놨습니다. 그 중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가 허와시 허영에도 이기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이런저런 유혹시도 이거 다 이기고 나갔는데 앞으로 큰 사자가 2마리 기독교가 지나가면 삼키려고 이빨을 벌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손톱을 딱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가 거기서 당황했어요. 내가 여기까지는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통과하지? 한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한 자는 신령한 지혜가 와요. 신령한 눈이 떼지고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영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마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지안으로 지식으로 보는 거하고 경험으로 판단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권을 주셔가지고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사자가 저 강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강한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독교가 당황하지 않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영의 눈이 팍 밝아지는데 보니까 사자들이 이빨도 막 사납고 발톱도 사납고 지나가면 막 삼키려고 무장을 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꽃비에 매여가지고 쇠줄에 매여가지고 여기까지만 사자 입이 오고 이쪽 놈은 여기까지만 사자 입이 오고, 여기서 조금만 좌우로 우로 치우쳐도 삼키지만은 아무리 소리치고 발경쳐도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만 가면은 머리털을 하나도 해치지 않는 것이 딱 영의 눈이 떠져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소리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벌써 누울 자리부터 쓰러질 자리부터 찾으면 안 됩니다. 승리할 줄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딱 무장해가지고 쭉 하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가면 머리털 하나도 생치 않느니라. 그래서 별 과물소리 하나도 그냥 딱 바로 하니까 사자들이 입이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정말 해치지 않고 통과하게 돼서 승리한 기록이 천리역전에 나옵니다. 저는 천리역전 그때는요 줄줄줄줄 책이 좋아서 읽어 나간 책이지만은 지금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얼마나 좋은 번연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천국 가는 길을 참 똑똑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거기다가 또 더불어 더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똑바로 자기 길만 성경대로 가도 좌우로 치지 않고 가도 승리하는데, 또 하나님이 사자들의 위험을, 환난을, 풍파를, 고난을, 역경을, 질병을, 시험을, 괴로움을 다 하나님이 착착착착 해결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해결사예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고 요새시고 해결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소유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이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 기도 받는 선자들 중에 두통이다, 복통이다, 간질통이다, 고혈이다, 질혈이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쏘가리병으로 가슴앓이 앓는 사람, 쏙병으로 앓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근심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야지. 네? 그래서 우리는 다 그게 뭐 그러냐, 세상 상대 누구는 걱정이 없고 자기 혼자만 전매특허 맡은 것 같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 전매특허 맡은 거 아니에요. 옆에 앞에 뒤에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안 잊은 자 누구랴,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있지만 어떻게 하냐, 주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우리 다 맡깁시다.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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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놓고 찾아가지 말고 다 맡기세요. 정말 맡겨놓고 뒤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해결을 잘해주시는가. 예? 여러분들 지금 이제 똑똑하니까 근심하고 앞으로 어떻게 걱정하지. 여러분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을 몰랐으니까 걱정 안 하고 여기까지 살다가 보니 살아온 거예요. 그때 걱정 근심을 할 수 있었다면 자라기 전에 벌써 근심병으로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까, 아무것도 없는데, 말할 줄도 모르는데, 글지도 쓸 줄 모르는데, 그런 속에 우리가 끝날지도 몰라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뭐 다 여기까지 살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사건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일사가구 신앙은 어디서 옵니까? 끝으로 더 나은 소망을 바라보는 데서 심어진 신앙입니다. 더 나은 소망을 바라볼 때 신앙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일사가구의 신앙이 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나가사키 지역에 그 순교자 중에 16살 된 아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고문에도 배교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고문을 많이 했는지 그 역사가 짧으니까 다 기록이 그렇게 있고 지역이 남아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주고 고문하다가 목을 잘랐습니다. 참수시키는데 그래서 나중에 애를 죽였는데 그 부활에 했다는 막 헛소문이 드니까 이 죽인 사람들도요, 신의 심판은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들도.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뭐 부활한 게 아닌데 소문이 나중에 이제 부활하지. 우리가 그 우리는 다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는 소문 나니까 이제 아이가 먼저 부활한 줄 알고 그 시신을 또 꺼내가지고 목과 시신을 몸된 대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다가 가끔 묻어놨어요. 그 부활하지 말라고. 부활해서 자기들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환난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 머무는 세상에 영원한 세상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원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글쎄 우리가 정말 이 세대의 부원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만큼 영적인 그릇이 좁아집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릇이 작아져요. 그런데 세상 것에 분투같이 여기고 주신 것을 주님 위해서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절대 빈곤하게 하지 않아요. 친구야 성경 다 잘 보세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손 벌리고 비를 쓰고 꾸는 자가 돼서 살고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꾸어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흔들어서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주리라. 끊임없이 준다고 했고, 오늘도 보세요. 세상의 소망을 안 두어야 후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후회 주신다는 것은 막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한꺼번에 말한 거예요. 여러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신 가지고 선한 사업을 힘쓰고, 또 우리는 나누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했죠. 너그러운 마음 가지, 좁게 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넓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마음이 옹졸해지고 옆방 안방 뒷방 끝만 자꾸 머리 쓰게 되면 여행도 한 번씩 하세요. 하나님 만든 세계를 한번 쭉 보면요, 정말 마음도 넓어져요. 마음이 넓으면은 해불 양수라는 말처럼 바닷물은 어떤 물도 사용하지 않고 다 중화시킬 수 있고 모든 우주를 내 가슴이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끝으로 한 것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체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잃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솔직히 여러분과 나에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 놓은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것을 모르고 자꾸 땅에만 보니까 자꾸 근심 걱정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이 현세에서도요, 주님 바라보면 책임을 다 하나님께 주세요. 우리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의 살 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무엇인지 풍성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 역사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인 걸 알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풍성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주일에 큰 은혜를 무장하게 해주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저들이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평생토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의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